우리 하나님이 우리 찬양의 이유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오른쪽 왼쪽 앞에 뒤에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1970년 4월 11일) 미 항공우주국에서 세 번째 달 착륙을 목표로 우주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아폴로 13호입니다. 그런데 32만 킬로 상공에서 아폴로 13호에 실려있던 산소통 하나가 폭발하는 사고가 벌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나머지 하나의 산소통도 폭발 위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통신은 두절되고 산소도 부족했던 이 우주선이 엿새 뒤에 무사 생환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우주선의 조종사들이 우주선 조종을 모두 다 수동으로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조종사들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선 기체는 작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전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사의 지침과 규정을 어기고 모든 불들을 다 꺼버렸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불을 끈 순간 아주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눈앞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희미하게 보이던 지구가 선명하게 보이고, 어디가 산인지 어디가 바다인지, 어디에 해초가 있는지 어디로 떨어져야 안전한지가 점점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동 조작으로도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는 불을 꺼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희미한 불빛들을 의지하느라 애를 쓰지만 오히려 그 빛 때문에 바로 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불을 끄면 아무것도 못 볼 것 같습니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불을 꺼야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불을 꺼야만 보이기 때문이죠. 에스더서를 묵상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에스더서에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에스더서 전체에는 하나님의 흔적들로 충만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연히 이어질 때에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살피셔야만 합니다. 하필이면 그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게 하시고, 잠이 오지 않는 수많은 밤들이 있지만 하필이면 그 밤에 그날 역대일기를 읽게 하시고, 그 역대일기에 수많은 페이지들이 있는데 그 많은 페이지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한 페이지를 읽게 하시고, 그 적절한 보상과 존귀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장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장대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 세우는 그 장대에 하만을 달게 하실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지나간 흔적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저 우연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불을 끄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선명하게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들은 아달월 13일에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8장은 불임절의 유래를 다루고 있지만 불임절 자체가 초점이 아니라 죽음의 날을 생명의 날로 뒤바꾸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것이 핵심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 내 등불을 끄고 바라보면 여전히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나아가지 마십시오.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만의 손에서 유다인들을 건지시고 계시죠?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여러분, 여기 하만 앞에 수식어가 있는데요, 유다인의 대적이라고 명명합니다. 이 싸움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적 하만은 누구죠? 하만은 아각의 후손으로 아말렉의 마지막 자손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그들을 공격했던 첫 번째 이방 민족들이 등장하는데, 그 민족들이 바로 아말렉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쳐서 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헤렘 명령입니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을 향해서 검을 뽑은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는 아주 구체적인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 명령에 부분적인 순종만 합니다. 진멸해야 되는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본인이 보기에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싸움이 거기서 종결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상황이 아니라 역전되어서 눌리고 압제당하는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말렉의 후예 하만이 유다 백성들을 페르시아 제국에서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계획을 누가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막으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냐면, 성경에 보니까 기스의 증손 시므이의 손자 야일의 아들인 모르드게를 통하여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기스는 사울 왕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아각의 싸움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으로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누가 그 싸움을 이어서 싸워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어려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신 그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붙들고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하만이 상대해야 되는 대적이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으로 연결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으로 간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하만이 한 제국의 실세였고 왕 다음 가는 통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만의 집을 뺏어서 누구에게 주세요? 에스더에게 주시고, 하만의 손에 있던 반지를 빼서 누구에게 끼워주시죠? 모르드게에게 끼워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에는 일러요. 대적 하만은 죽어버렸지만 그가 왕의 인장반지로 조서를 쓴 것은 아직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만이 처형당했다고 해서 유다 백성들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충동적으로 승인했지만 그 조서에는 힘이 있습니다. 왕의 반지로 인쳤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여전히 위태로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울면서 왕에게 간청합니다. 왕이시여, 유다인들을 처형하라는 조서를 철회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왕이 대답합니다. 안 된다. 왜 안 된다고 말하고 있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선은 누구도 변개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면 만약 이미 내려놓은 조서를 변개하게 된다면 왕의 권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일전에 왕후였던 와스티를 폐위할 때도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조서로 나아갔으면 그것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엄격하게 이 일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8절 말씀을 보면 이 왕의 명령이 단호하면서도 모호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제국의 법률에도 빈틈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만이 썼던 그 조서를 철회할 수는 없지만 모르게 너는 새로운 조서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조서를 쓴 것은 1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로부터 70일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은 새로운 조서를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모르드게는 어떻게 하면 유다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 고심하고 고심하면서 새로운 조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칩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여러분, 핵심 내용이 무엇이죠? 유다인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방어권을 허락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해석도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유다인들을 치는 자들과 그의 처자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할 수 있다. 여러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멸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셨던 똑같은 표현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만의 조서가 유다인들의 생명을 빼앗는 조서였다고 한다면 모르드게의 조서는 생명을 살리는 조서가 되고 있는 것이죠. 9장 13절 15절에 따르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하루 더 연장을 시켜줍니다.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하루만 아니라 하루 더 붙여준 거예요. 1+1입니다. 그래서 12월 13일, 14일 이틀 동안에 수산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역전의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는 에스더라는 한 용기 있는 여인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하수에로 왕을 설득해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드러난 이야기 밑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큰 구원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이 이야기와 백성들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와 우리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앞서 싸워주시고 그날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모르드게가 왕 앞에 다시 설 때에 그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이전에 애통할 때 무슨 옷을 입고 있었죠?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옷을 벗겨주시고 슬픔의 옷을 기쁨의 옷으로, 수치의 옷을 존귀의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입고 있는 이 옷은 푸르고 흰 조복과 자색 가는 배 겉옷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색은 왕의 색깔입니다. 머리에는 왕관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왕이 얼마나 모르드게를 높여주셨는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존귀하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표현입니다. 큰 금관을 씌워줬으니까 왕이 됐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왕이 그렇게 모르드게를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전과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역전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만 아니라 유다인들 전체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해주신 것입니다. 16절, 17절에 당시의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엄영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처음부터 찬찬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들려진 적이 없지만 이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똑똑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떨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유다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굉장히 작고 약한 존재로 심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사단의 계획을 무력화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써서는 단지 권력과 궁정의 음모와 우연과 영웅주의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는 것이 애써서의 목적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나의 손이 보이니? 너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고 있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불임절이 되면 에스더서를 읽어야 됩니다. 근데 혼자 읽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 나와서 같이 이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혹 몸이 아파가지고 회당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은 집에서라도 에스더서를 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읽을 때 지켜야 될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첫 번째, 구속에 관련된 4개의 구절이 나올 때는 큰 소리로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만의 이름이 나오면 소리를 지르면서 불임절을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기구로 막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하만 나오면 야유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에스더서 9장 7절로 10절에 나오는 하만의 10 아들의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은 단숨에 한 호흡에 읽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한 번에 처형당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읽는 규칙들이 있어요. 또 불임절을 지낼 때에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어야 됩니다. 최소 2가정 이상. 이것이 그들의 규칙이에요. 또 이날에는 삶은 콩과 완두콩을 먹습니다. 양귀비씨나 과일을 넣어서 만든 삼각형 과자도 먹는데요. 여기 사진에 보면 과자가 나와요. 그렇죠?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파이 같은 것인데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만의 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만두 한 봉지 사가지고 드시면서 하만을 밟으신 하나님을 기억해 보면 어떨까요? 신약의 예수님은 이 불임절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호수로 들어갈 때 나는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파하던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만은 부르 주사위를 던져서 유다인을 학살할 그날을 정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구원의 날로 바꾸셨다.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애써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 믿어야 돼, 하나님밖에 없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이름과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변과기대에서 사역하시는 김종윤 선교사님께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에게 외국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본인의 정체성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인데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답답해서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 향기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것이 그 교수님과 함께 수학하던 학생들이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면 밤에 교수님 숙소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3, 4, 5 찾아와서 선생님, 선생님이 믿으시는 그 예수님 저희도 믿고 싶어요.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러한 역사, 그런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향기는 보이지 않지만 은은하게 퍼져나갑니다. 예수님의 생명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우리의 삶의 작은 선택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